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네, 다음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1절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의 예배, 축복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속주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진실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 이어갑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주님의 그 손을 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있게 손뼉 치면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오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만져라. 내가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한 번 더 힘있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그 손을 만지기로 원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진실하게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
생명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아보면 완악하고 부족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과 믿음으로 저희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날로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선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다음 주일에 있는 김보교 찬양 콘서트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
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어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인정하고 선포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이 어두운 땅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땀 흘렸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심었사오니 거두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거두되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의 복을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장에 허락하시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그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탁월한 자녀들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아파하며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하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배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감사로 채워지는 일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땅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드린 일천번 예물과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삶의 드림과 주일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주님 꼭 필요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질,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먼저 인사 좀 나누고 또 말씀 나눕시다. 저의 큰 아들이 머리를 여기까지만 해도 다 웃으시네요. 저도 오늘 목이 또 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찬양하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부담도 됐네요. 옆에 있는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멋있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자, 시작. 네. 가끔씩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힘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미국에 큰 폭동과 약탈과 소요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좀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유는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요. 근데 이 시위가 또 조금씩 본질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약탈, 방화, 폭동, 사상자도 일어나며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 6월 12일 에포크 타임즈라는 미국 신문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18살 안토니오 그렌이라는 한 청소년의 기사입니다. 시대가 휩쓸고 지나간 곳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흑인 청소년이 더럽혀진 시위 현장을 혼자서 청소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6월 7일 현지 시간에 미국에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인 이 그웬이 지난 1일에 시위대가 지나간 그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유리 조각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날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 2시, 새벽 2시부터 나와서 빗자루와 쓰레기를 들고 봉지에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시간 간지 모르고 날 새인지 모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10시간 동안 혼자서 그 거리를 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낮이 되어가지고 치우러 나왔는데, 청소하러 나왔는데 이미 청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 그랜이라는 청소년이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참 대단하다, 착하다라고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훈훈한 일이 주위에 소문을 타고 벌어지면서 이 친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SNS에, 페이스북에 내가 차를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가 좋을까요? 이런 글을 올려놨나 봐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 중에 매트라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2004년식 빨간색 무스탕 컴포터블 차량을 이 친구한테 선물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데 잘 안 타는 차니까 너가 하라 라고 선물하고, 이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선물만 해도 깜짝한데 2018년 자신의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타던 차가 이 차하고 똑같은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느끼고 고마워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보험회사가 이 친구의 1년치 보험료를 대신해 주겠다 라는 그 소식을 또 전해왔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면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이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훈훈한 기사가 실렸네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과거에도 교회 등에서 봉사활동들도 열심히 잘했고 늘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따뜻한 친구였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앞으로 나는 환경 미화 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요. 저는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웬이라는 친구가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닌가, 정말 능력자가 아닌가. 세상이 정말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그 지금 현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모두가 얼마나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려워하고 뭐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마 힘든 상황 가운데 한 친구의 자신이 평소 품고 있던 그 비전과 꿈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일이 이 멀리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들려져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이것,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 작은 일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많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소식을 듣게 되네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참 예수님 믿는 우리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에베소서나 뭐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것들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바울의 수제자, 어린, 연소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디모데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한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 같이 이런 옥동 사랑의 교회 같이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곳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들 또 뭐 어떤 더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그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와야 될 상황에 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과 또 그들의 교회의 부흥과 또 어떤 변화 가운데서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그리스 철학이 아주 번성해가지고 이 그리스 철학과 함께 기독교의 옷을 입어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흥행하는 그런 때였고요.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과 함께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연소하다고 말하는, 어리다고 말하는 이 디모데가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긴 것이 너무 급해가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맡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디모데는 아까 말했듯이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만났어요. 그때가 AD 46년에서 49년경인데 이때 만났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데는 AD 60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한 10년이 넘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내 아들과 같이 여기고 수제자같이 여기는, 목회자로서는 나이는 좀 젊지만 아주 괜찮은, 맞습니까? 훌륭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잘 전수받았고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디모데는 아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훈련 잘 받았고 이 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디모데가 모자랐어, 부족해서, 물론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저 그런 사람 그냥 세워놔가지고 그 부족함에 의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디모데도 아주 괜찮은 젊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단 말이지요. 자, 업신여기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취급도 안 해서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는 너무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하는 그런 업신여김이 되겠죠. 저는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업신여긴 사람들 있지, 이거는 오늘 말씀과 이 시대를 적용해 볼 때 이때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목회자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사회적인 교회의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도 아주 이렇게 이미지가 좋고 환영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물론 일부 교회에서 걱정스러운 상황도 일으키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간다 그러면은 정말 걱정 많이 하고요. 너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러고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 교회 갔다 온다니까는 야, 요즘 같은 때 그런 교회 소그룹 모임 해도 되나 신고할 거야 해서 뭐 농담 삼아 막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때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오늘날만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또 역사 가운데 쭉 보면은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이를 받고 이런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늘 이런 일이 있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업신 너 연소한데 사실 이 연소함도 사실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로마에서는 남자들이 40세가 되면 군대를 가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40살이 넘으면은 연소하다는 데서 나이를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살 이하라는 말이에요. 주석에 하면 한 30대 중후반 정도 보면 됩니다. 30대 중후반 되면 어려요? 어리지 않잖아요. 저도 36살 때, 36살 때 늘 푸른 교회 담임 목사로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아주 샤프했고 멋있었고 탱글탱글했고 머리숱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젊은 목사님입니까? 전도사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보고 젊었다 그래요. 지금도 아이고 목사님이 젊으셔서 목사님 멋있으셔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소함이라는 건 사실 있잖아요.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내용이 있으면 있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한 업신여김은 경계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서 나오는 이 사역이 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영향력이 강력하고 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악한 세력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유명한 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데미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 출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그 큰 아데미 여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은 뭐냐면요. 가슴이 많아요. 가슴이 막. 그래가지고 이 출산이니까는, 부유니까는. 그래서 이 여인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면은 이 땅이 풍년이 된다, 행복하게 된다, 많은 어떤 번성이 일어난다 하니까는 성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2시간 안 하거든요. 예배 2시간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목사님 예배가 왜 이래 길어요? 설교가 왜 이래 길어요? 하고 난리가 날 건데 이들은 2시간 동안 뭐가 있겠습니까?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며 부르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자랑인 그런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그 리더인 디모데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바울은 딱 먼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 너를 업신여기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너를 경계해서 업신여기지, 업신여김 당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정책이 교회가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업신여김 당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업신여김을 안 당합니까? 싸울까요? 업신여긴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업신여김 당하지 마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너희들이 믿는 대로 제대로 살아라. 어떻게 제대로 살까요?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모습들이 너희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2단계까지 못 나갑니다. 기분 나빠서 언제 갑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던데 누가 그러던데 너가 믿는 신은 그렇나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업신여김 당하죠. 내용 하나도 없어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안 하고는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은 누가 그러던데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오늘 제가 왜 앞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웬이라는 소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평소 자기 하던 일 같네요. 내가 보니까는. 크고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이 말에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농땡이 부리지 말고 뺀질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스타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기까지 죽으시는 그 모습의 스타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애쓰고 힘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교회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이 되라라는 것은요, 그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구처럼 해라, 누구처럼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 집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나의 육을 쳐서 복종시킨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요? 결국 그게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나를 업신여기게 하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디모데의 일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읽는 일. 그때는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었죠.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일, 그다음에 말씀을 권하는 일, 말씀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뭐 하라고? 전념하라. 디모데야, 사람들이 너 업신여기지. 누가 네 업신여기고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 그러지.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코를 납작해 주라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 할 일, 너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읽는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승부해라 이겁니다. 실력으로 승부해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 옥동사랑의 성도들 돈 잘 번데, 옥동사랑의 성도들은 공부 잘한데, 옥동사랑의 성도들은 어디 가나 승진 잘하더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옥동사랑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더라. 이게 우리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바꾸며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실천시키는 그러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은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능들, 남다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준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서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그럽니까?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네요. 이 예언의 은사는 너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풀어서 가르치는 이 은사가 주어졌는데 너 그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목사로서 여기서 있어서 이렇게 전하는 한 20-30분을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저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잖아요. 야, 이상주 목사야, 네가 지금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 뭐 했는데? 너 성도들 앞에서 너가 한 게 뭐 있어?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 주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 손 얹으면 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 낫고 뭐 어떤 뭐 사람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거 저한테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옥동사랑의 교회 안에서, 넓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안 살아났어? 안 세워졌어? 안 변했어? 맞네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 앞에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다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말씀한다고 저한테 뭐 손바닥이나 이래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고마워하십시오. 저도 한때는 1998년, 7년, 6년, 7년 이럴 때는 애들 많이 때렸습니다. 예? 엎어놓고 때리고. 왜요? 교회 안 한다고 때리고 나쁜 짓 한다고 때리고 많이 때렸습니다. 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안 때리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아니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이 밋밋한 것 같은, 이 단순한 것 같은, 늘 반복되어진 것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고 살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심전력하라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라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과 발전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어떤 빠른 분들이 이 예배 마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 대충 돈 버시는 분 있습니까? 직장생활 대충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본 우리 옥동성회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전심전력 하더라고요. 온 힘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도 이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돈이 많은데 상황이 괜찮은데 그전보다 나은데도 여러분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따뜻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긴다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라고요. 영적으로. 교회가 더 커져야 됩니다.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다면 교회는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이 너 업신여길 거야, 무시할 거야, 너보다 저 눈에 보이는 아데미를 향해 더 절하고 외치고 할 거야, 너 하는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더 안 늘어나도록 하게 할 거야, 그 방법으로 너를 업신여길 거야. 그러나 업신여김 당하지 마.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너가 해야 할 일, 본질적인 일에 온 힘을 다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일. 그래서 저는 이 본질적인 힘에 온 힘을 다하는 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설명을 잘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업신여김 당하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나의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키워드를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비전으로. 디모데야,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겨도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일, 생명 역사 일으키는 일은 멈추지 마라 이겁니다. 너가 죽더라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디모데 전서 이후에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거든요. 이제 죽을 때가 한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점 그때를 가까이 하고는 이때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자랑들과 세상적인 이력서들을 다 찢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 안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듯이 결국 너를 살리고 결국 너를 붙들어 주는 것은 이 본질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를 이끄는 것은 너 앞에 맡겨진 이 에베소 교회, 너를 통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그 비전을 버리지 말고 그 비전을 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짓밟으면 짓밟히고 아프면 다시 약 먹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두 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다들 많게는 60세도 있으시고 다 장년들인데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제가 느낄 때 눈을 끔찍 비전, 내 같은 나이에 지금 내 때에 무슨 비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비전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은 내일 죽을 사람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0 넘은 사람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몰성 권사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이 있으시죠? 말 못하잖아 지금.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집사님 비전요 이러면 뭡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를 보라고요. 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질서, 출세 이것이 이끌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된다면 아파도 넘어져도 힘들어도 코로나19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눈이 반짝반짝 거릴 수 있으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 너는 업신여겨라 나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뚜렷이 하시고요. 그 비전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놓으세요. 저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의 비전이 뭐예요? 저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한 거? 혼나는 거? 벌 서는 거? 상 받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저도 상 받겠죠? 그래서 저도 상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상 받게 하려면은 대충 가르치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잠 와요. 그래 주무세요. 교육이 싫어요. 그래 오지 마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열심히 시켜야죠. 들들 볶아야 되죠. 볶여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볶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 볶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보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상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여러분 스타일도 안 된다든지 그때는 목사님 내 괴롭히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고요? 상 받게 하려고 저러신다. 하나님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렇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비전 괜찮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은 온 가족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비전을 품습니다. 그럼 저는 묻죠. 그 다음은 앞에 서서 특송하길 바라십시오. 그 다음은 온 가족이 손잡고 저 선교지로 나가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런 비전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돈 있으면 돈 모으고 건강관리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실력 키우고. 비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 가면요. 5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이 저를 하는 꿈을 꾸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맞습니까? 맞죠? 그걸 형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사고 형들에게 팔려서 갑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1호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감옥에도 10년 넘게 있고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집 떠나서 부모님 떠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42장 가보십시오. 요셉이 이때는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무 일이 없고 어려움 피해가고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편에 가면 발에 착고를 잠긴 채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때 총리가 된 그때 요셉이 고백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를 틈으로 엿보려 왔느니라. 자, 지금 10년이 지나서 있는 그 요셉은 자기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꾸게 하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꿈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갔으니 여기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주변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그냥 비전을 가지셔야 하는 이것은 단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잠언 29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함께 읽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와닿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이해하시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Where there is no vision. No vision. There is는 있다잖아요. 그럼 no면은 없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뭡니까?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뭡니까? 그 사람은 perish 뭐예요? 망한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바꾸어 역으로 말해볼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안 망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왜 방향을 잃어버리고 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왜 넘어집니까?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까?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 살려야 돼. 예배속의 성도 살려야 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했듯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나를 이렇게 세울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 60, 70, 80 목사님 이제 뭐 내일 모레 죽을 건데요. 그래 일찍 안 죽습니다. 그래 일찍 안 죽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못 이뤘다면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세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아빠가 다 못 이뤘다. 너에게 넘기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파 죽겠다. 숨 못 쉬겠다. 이거보다 훨씬 안 멋있습니까? 반대가 될 수 있겠지요. 아빠, 아버지,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 자녀들에게 울지 마라. 먼저 가서 미안하지만 아빠는 이 비전으로 이렇게 살았다.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엄마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업신여길 겁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이 업신여긴다고 업신여겨지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대신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보다 자기 성격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붙이죠. 주여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분은 복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질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말버릇 고쳐야 된다고요. 내 행동 바꿔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설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깝고 작고 또 멀리 있고 괜찮아요. 문제는 비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 안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이상주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성교적 삶을 이루어서 내가 맡긴 너의 성도들 내가 상받게 하고 싶어. 들려요. 하나님과 여러분 삶을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이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지어야 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우리가 비전을 놓지 않게 해주소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가져가시고 그것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나를 통해서 행하신 주의 위대한 그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망하지 않는 비전 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전 때문에 심장이 뛰고, 이 비전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이 비전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며, 이 비전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이 비전 때문에 축복하고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 살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셔서 내 직업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상황 가운데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일들이 온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일어남을 똑똑히 보며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 꾸게 하신, 품게 하신 그 비전 때문에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본이 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는 모든 고기 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다음 주에 우리 비전 같이 나눕시다. 자, 시작. 있는 분들은 그것을 품으시고요. 비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꾸 바뀌던데요. 바뀌는 게 훨씬 낫지 안 품는 것보다. 바뀌어도 괜찮아요. 우리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품으시고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라고 이 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학교 오늘 중요한 순서도 있고요. 광고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CM 가수 싱어송라이터 김복유 형제와 함께하는 찬양 힐링 콘서트를 합니다. 교회 외부에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외부 또 분들도 또 초청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의 예배 회복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권하십시오. 지금 울산은 청정지역 확실합니다.
외부 인사들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와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힐링, 그야말로 이 콘서트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찬양으로 만져주고요. 또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콘서트인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줄 알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일을 분담을 할게요. 전후 환영, 오실 때 환영하고 주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식사와 또 어떤 그런 공적인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맡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향, 현수막, 그다음에 내일 다음 주 오전 10시부터 와서 리허설을 하고 음향 세팅할 거예요. 이건 우리 꿈청에서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청자들이 오실 수 있으세요. 오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나중에 제가 또 나눌 건데요. 선물은 우리 세가족부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점심은 식사는 여전히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간식이 있을 건데 그처럼 어떤 조금 더 의미 있는,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점심 대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권사회에서 좀 고민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주변 오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 회복과 믿음의 전진을 위한 원성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한 주간 있습니다. 특송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구역별로 했고요. 월요일은 다음 세대 우리 꿈둥이 꿈청에서 월요일 특송하시고, 화요일은 영구역 1구역, 수요일은 2구역 3구역, 목요일 4, 5, 6구역, 금요일 7, 8, 9구역 남성구역들 특송을 준비하시고, 이때 우리 또 기도를 통해서 새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전진하고 7월달 이제 후반기잖아요. 후반기를 다시 힘있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늘도 없고요. 금요붕에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오늘 낮 예배 후에 인사 다 나누고 사랑의 뜰 안에서 가지겠습니다. 새가족 부원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찬양팀 싱어 모집을 합니다. 지금 자원을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은사를 따라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일에 저에게 자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부흥의 준비 아직까지 카드 다 안 채워줬어요. 여러분 보시고,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중직자들은 무조건 솔선수범해가지고 제일 빨리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중직자들의 이름이 안 올라와 있고, 이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솔선수범 하셔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건데 상 받아야죠. 예. 뭐 제가 뭐 어디 뭐 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보시고 빈칸 보시고 이름 채우시고 한 30번 이상 계속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하면 말씀 안에서 큰 힘을 얻을 겁니다. 굿프렌즈 친선 축구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응수양궁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있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모임입니다. 지난달 모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용범 집사님 한 골, 김도일 장로님 한 골, 상대팀은 10대들입니다. 그런데 골을 넣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팍팍 밀어드립니다. 즐겁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오셔서 날씨 좋으니까 유쾌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시면서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이건 5구역에서 향기롭게 섬기셨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 김영호 집사님, 신연희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꿈청에 또 함께할 김성령 친구 등록을 하고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잘 섬기셔서 빨리 잘 적응하고 믿음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차금래 권사님께서 어제 집에서 좀 넘어지셔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계십니다. 근데 넘어지신 것은 그래도 크게 걱정이 아닌데, 그런에서 또 다른 검사를 하다가 신우염이 발견이 되셔서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심재천 집사님께서 시술 이후에 지금 집에서 가려 중이셔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됩니다. 좀 많이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순서가 남았습니다. 두 순서가 남았는데요. 먼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홍철 집사님, 최정수 집사님, 저희 교회 몇 번 수차례 예배를 드리시고 교제도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부부가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뒤에서 계신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목양실에 오셔서 잠시 인사 나누시고 또 촬영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분명히 또 이렇게 귀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래도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러면 여러 부분에서 또 낯설고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힘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귀한 시간 또 함께 가지겠습니다. 이미 광고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사교회로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소원가비 국제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유치원 과정까지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영어 또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1차적으로 한국 또 중국 외국의 대학을 유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기서 전문인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캄보디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 일에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5회 졸업생들이 한국에 한 30명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이 형제가 그 중에 2회 졸업생이고, 스마이 형제도 지금 잘 훈련받아 지금 4학년 2학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학기 마치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2회 졸업생이고 5회 졸업생이 올해 나왔는데요.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대학 입학은 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캠퍼스 생활도 못 하고 컴퓨터만 보고 있는 상황에 네, 스마이 학생, 이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스마이지? 서레악 스마이 여학생이 제주대학교 1월 일문학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와서 제주도에 바로 들어가서 한 번도 밖에 못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우리 울산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면서 함께 했고요. 너무너무 착하고 똑똑한 학생인데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 나누고 또 찬양으로 은혜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스마이 나오세요. 네. 마이크. 스마이 마이크 켜고.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석군과비 국제학교 출신이고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과 전공하고 있는 여자 스마이라고 합니다. 여자 스마이. 먼저 오늘 투송하려고 준비했는데요. 투송한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먼저 한답니다. 네.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도 나 결국 포기할 수 없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국 포기할 수 없네. 아멘. 먼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그 내려오는 계단에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학교에 가실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늘 생각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한 10살 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한 이렇게 학교와 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학교가 엄청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서비스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교사라는 꿈을 품어주셨어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그것이 꿈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그냥 그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의 꿈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이게 앞이 안 보였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너무 이렇게 칼발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해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3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금커피국제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여주셨는데 네가 왜 안 봤냐? 왜 자꾸 딴 데로 가냐? 왜 자꾸 네 생각대로 가냐?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교사라는 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품고 왔어요. 그래서 방금 저도 목사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지 찾게 됐고 그 제가 언어에 대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일어인문학과를 전공 선택하게 되었어요. 선택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일본어? 야, 일본어 뭐야, 일본어. 중국어가 더 좋아, 중국어 해, 이렇게. 일본어 해서 뭐해? 일본만 할 거야. 하지 마. 자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저를 너무나 이렇게 다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생각, 질문만 했었어요. 오기 직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보여주셨죠. 한 분의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어 했던 그게 너무 후회 같았대. 후회 같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영어로 이렇게 외국인을 위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그런 말씀 하신다고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린 나이 때부터 불러준 그 계획이 있지 않냐. 너를 이렇게 불러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때를 위한 그 계획, 그 때를 위한 그 일이 있지 않냐. 왜 나를 믿지 않냐. 왜 자꾸 사람을 따라가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획이신지 그때 이렇게 조금씩 깨닫고 나서 저의 꿈에 대한 확신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라는 꿈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했어. 자, 우리 잠시만 서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 서 있어, 많이.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서 이래 지 생각을 말을 잘하다니. 그죠? 잘 훈련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과 비전으로 훈련이 됐고요. 제가 우리 남자 스마이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제일 놀라는 게 그겁니다. 저희 교회 와서 하는데 뭐가 되고 싶어요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래서 캄보디아 땅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고 그 연결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비전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이제 20살이거든요. 엄마 아빠 다 두고 이 이국말리에 와가지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도 정말 비전 품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오셨듯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죠. 예,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스마이 자매의 또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이제 내일 4시 비행기로 가거든요.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좀 교제를 하고 싶거나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싶거나 어디 뭐 바람이나 쐬러 가고 싶고 하면은 그 시간대에 미리 말씀하시면은 되고 오늘 오후는 제가 3시 예배를 저기 명동교회에서 또 하도 좀 와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눠달래 해가지고 3시에 가서 오후 예배는 드리고 올 거예요. 그럼 뭐 저녁 시간 정도는 비는데 혹시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이 아이들은 정말 이래 속의 내용에
많이 배울 게 있어요. 어제도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일하는데 창고 정리하는데 다 도와주고 아주 이렇게 훈련이 잘 됐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더 선교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스마일 자매를 위해서 조그만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수여를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네. 작지 않지만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네. 야, 울기도 왜 우냐? 네,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빛 아이들은 자꾸 사람을 울려요. 네. 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올라가셔서 간식 받으셔서 급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에어컨 다 켜놨을 거니까 식당에서 좀 거리 두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